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또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 깊이 간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결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이 항상 주께 붙들림 받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갈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사람의 언어로 하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여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키프란 말이죠. 지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속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누구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전부를 다 받아들이죠. 이 말씀을 전체를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저 물리적으로는 하늘에 가 계셔도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다 받아서 이거를 간직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코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 혼의 육신을 벗어날 때 우리의 혼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야 돼요.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합니까? 신학교에서도 말씀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양떼들이.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다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양떼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얘기했죠. 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전부 내 양을 feed my sheep 그래서 3번. 영어로 보세요. feed my sheep이에요.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여드릴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가지고 너 뭐하다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양만 먹이면 되잖아요. 무슨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고 뭐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지금 주일날 한 번 오는데도 그거 하다 보면 뭐 언제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도 말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서부터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꼭 1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일날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차 타지 않으면 올 수도 없고 정말 이런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었고 지금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과학자들은 뭐 언제 뭐 위성이 지구를 뭐 부딪힌다 뭐 그리고 겁을 주고 그러는데 세상 끝날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지역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유카탄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땅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마야 문명이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이 넘은 문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 가면은 돌들이 전부 그 불에 탄 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탄에게 제사 지내려고 한 피라미드 있죠. 맨 꼭대기 올라가면은 뱀에게 사람 바치는 게 있어요. 전부 땅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판한 거죠.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냥 지금 관광지로 해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못 파냈죠. 돈만 많으면 다 파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땅속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참 그런데 참 한국 사람들을 100년 전에 거기 보내가지고 노동자를 보내가지고 결국 우리까지 거기 가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결국 거기에 마얀 코리안이 10만 명 이상이잖아요. 그 집집에 다녀보면은 뭐 성씨가 다 문패가 있는데 보면 지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산체스 최씨도 있고 얼마나 감사드리면 일일이 다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도하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한인 후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한인 후예들 때문에 우리가 마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축복을 이 교회에 주셨던 거예요. 거기는 6번 갔죠. 우리가. 그분들이 나중에 큐바까지 가서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말씀이죠.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빼앗아가요. 어떻게 빼앗아가느냐면은 다른 것을 줘요. 다른 것을 줘가지고 거기 취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원래 사단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죠. 그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 뱀에게 들어간 마귀는 말씀을 도둑질했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도둑질을 했느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성경을 막 바꿔놓고 빼놓고 더하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게 한 13군데가 있죠. 이게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어요.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 보고 너희들은 내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때 선지자나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로 끝나고 뭐 교회 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친구 만나고 사업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럼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케어 하나요? 안 하죠. 또 오면 되니까.
제가 큰 교회 사역자를 했을 때 보면 매주 10대까지 오는데 또 매주 10대까지 나가요. 그 숫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오케이, it's good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편하게 해줘가지고 거기 취역해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도 원치 않고 결국 말씀을 받은 말씀도 지키지 못하다가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결국 어련히 오게 되죠. 육신적으로. 그러면 쓰러지게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게 보면 사람들 그냥 어려운 일 갑자기 닥치면은 그냥 그때 가서 뭐 기도원 가서 뭐 금식하면서 난리를 지기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잠시 동안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도 사고 없이 다 이렇게 운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대환란 때 말씀하시잖아요. 서라 그러면 일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막 그냥 떨어지고 하늘이 막 그냥 불타버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천질이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지금 가만히 계신가 그렇죠. 말씀하시면 일제히 천지가 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쓰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팽이가 쓰면 어떻게 쓰러지죠. 계속 도니까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켓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막 돌려보세요. 물이 안 떨어집니다. 원심력으로. 그렇죠? 탁 서보자. 확 쓰는 거죠. 똑같아요. 이걸 하게 된다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말씀이 뭔지 몰라. 말씀이 하나님인 줄 몰라. 이게 보통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네? 아멘? 네. 여러분 아직도 이게 깨달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해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성령이 쓰였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람은 마귀 영 가지고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귀도 주님이 흉내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 충만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마귀의 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영이 세 가지 아니에요.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세 가지예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누가 뭐라는 건 그거는 배격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것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알려고 그럴 것도 없어요. 자꾸 이상한 거 알려고 그래요. 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엉뚱한 거 생각하고 그런 거 유튜브에 넣으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막 들어가. 하여튼 사람들이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강의하면 재미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재미가 하나도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유튜브에 말이죠.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어요. 공짜로. 막 올립니다. 막 누가 한번 통제하는 거 없어요. 거기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한국에 전쟁이 난다든가 뭐 이런 건 뭐 수만 명이 들어가. 말씀으로 하는 거는 안 들어가더라고. 왜 그렇죠? 옛날에도 주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는 거 듣는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그분의 제자들과 또 뭐 세리나 장례들 자기가 죄인으로 하는 사람, 요 사람만.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 정도? 500명 정도 주님의 승천하는 걸 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로마 치하에 있었고 지금도 로마 캐토릭 치하에 있고 WCC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거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WCC는 국제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조크리스토가 그거 취해가지고 이제 되면 이 나중에 대화할 때 이 모든 지구는 인터내셔널 커뮤니즘이 돼요.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이 돼요. 근데 조크리스토 혼자서 다 통치하는 거죠. 그래봤자 3년 반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 그 존재를 그냥 산채로
불못에 거짓 선지자니까 다 불못에 던져버리고 1000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나라 왕국을 세우는데 이거는 교회가 깜깜해요. 여호와 증인을 알아. 근데 여호와 증인하는 또 천지왕국은 달라요 우리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come. 주기도문을 뭐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마귀에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귀를 쫓아내고 무적에게 집어넣고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전부가 다 대환란의 사탄의 킹덤에 가서 다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9,000년, 9,000년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주님이 만찬에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가보면은 이제 그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서 저 올리브산 감람산 위로 가시면서 또 한 얘기죠. 그게 자 23절에 또 뒤에 보면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아니죠. 24절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23절 후반절에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러면이 뭐죠?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인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같이 사신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같이 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주님이 같이 사시는데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라디오 시대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쫓겨난 거죠.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거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교회 왔을 때하고 집에 갔을 때하고 완전히 180도로 사는 거죠.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한 성도들인데 집에 가서는 싸우는 성도가 되죠. 불평하는 성도가 되고 옛날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장막에서 막 찢고 벗고 참 세상말로 바가지 끄는 소리 듣고 원망하는 소리 듣고 내가 너희들 절대 못 뛰어보낸다. 여기서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만을 갈렙에서 데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길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빼앗기면 안 된다. 이부가 말씀을 빼앗겼죠. 말씀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둑질하고 죽이니까 영이 죽었죠.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요즘 보면은 이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사탄의 영이 통치하는 걸 몰라요. 주님이 통치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위에 계시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은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냥 참고 계시는 이유가 그런 가운데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참으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마귀를 다 배워하고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잖아요. 이게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1000년을 하루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많고 이렇게 죄악이 창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죠.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걸 모르죠. 6000년 동안 마귀는 이 세상을 합법적으로 통치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한 만물을 내게 주리라. 이건 내게 넘겨진 것이다 그랬어요. 내게 넘겨진 것이다. 왜? 죄를 지니까 죄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 그 휘하에서 난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분이 진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이걸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지면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창조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같지 않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그랬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다 바꿔놓은 거예요. 또 자기 생각하고 틀리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지옥이란 말 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말씀 도둑놈이죠. 말씀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계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누가 말씀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말씀 도둑놈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 투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자, 그래서 소경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니까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말씀을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니까 창조주니까 입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전부 창조의 말씀 아닙니까? 그거를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줬죠. 그러면서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모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50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게보다 2000년이 됐죠. 그러니까는 이 성령께서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옛날부터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지금 목사, 복음전도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티치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러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죠. 병거에 29절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며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할 때 영어로 보게 되면은 가이드예요. 가이드. Except some man should guide me 그랬어요. 자기를 이렇게 인도한다. 가이드라는 거는 여러분 그 관광하러 가면 그 가이드가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경치를 만들었나요?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경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거는 그 관광객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가이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믿으라 이거 있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지. 가이드예요. 그냥 목회자는 가이드예요. 목회자가 주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어느 구절과 연결됐는가, 이것을
가이드 해주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이드 해주면 성령께서 깨닫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말씀들이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이걸 읽을 때 나를 따르시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인도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쓰신 저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에서 말씀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요즘에 새벽에 하지만 말이죠. 잠언 공부 아침마다 한 7, 8구절밖에 안 하는데 그 구절에 관련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핥기로 그냥 격언 정도밖에 몰라요. 크리스천들 이거 잠언을 알면 사업을 할 때 축복을 받고 이 정도로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예언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언입니다, 여러분. 과거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건데 그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이기신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가이드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도를 잘 받아서 결국은 누구의 해석을 따르지 말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 성경 말씀은 전체가 하나의 퍼즐 같다. 퍼즐을 다 맞춰야 된다. 이거 어떻게 다 맞추느냐? 평생 이 성경을 못 줬는데 이것도 맞추지 못하면 뭐예요? 어린아이들 말이죠. 퍼즐을 몇 개씩 맞춰요. 어릴 때 장난감을 갖다 주면 맞추고 또 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이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퍼즐을 다 맞추면 엄청날 텐데 그걸 안 하잖아요. 속독을 한다고 종기를 안 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속독보다 나은 것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퍼즐이라는 게 뭐죠? 위, 아래, 좌우에 연결된 걸 찾아 쏙쏙 맞추는 거 아니에요. 쏙쏙 들어가면은 그림이 나타나죠. 언제 하느냐고. 세상 책들 얼마나 많이 읽고 세상 것들 얼마나 많이 듣고 그래요? 시간을 사서 얻어라. Redeem your time. 시간을 사서 얻어라. 지금 바쁘다 바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살려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고 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건강한 몸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떼어놓고 그러죠. 남는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헛되이 분주하죠, 사람들이. 시편의 139편에 사람들이 헛되이 분주하고 재물을 모으나 누가 가질지 알지 못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있죠. 옛날 그 믿음 좋은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자식한테 절대 안 물려줘요. 제가 했던 저 미국 교회 앞뒤사야 거기도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면은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이 교회를 찾았대. 자기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래서 그게 50만 불을 헌금하고 갔다는 거야. 자기 아들한테는 안 했대. 아들이 마약하고 말썽 피웠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다 주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마약도 끊고 이거 하면 요만큼만 줘라 그러고 가셨대.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다 가십니다. 요즘 또 그렇지도 않죠. 보면 그 노인들 다 떠나가고 젊은이들만 남았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 많이 오지? 재미있게 하면 오죠? 재미있게 하면 옵니다. 예. 이게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건 잊어버리지 말는 거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풀고 말이죠. 아, 이거는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도 그건 영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거 없다고. 저 하늘 보좌도 그냥 영적인 거지. 그냥 하나님은 높은 데 있다는 얘기지. 아, 분명히 가가지고 다 봤잖아요. 주님의 보좌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무리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설교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느니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요즘에 인문학의 총괄하고 있죠. 인문학은 이게 교회에서 강연하는 곳이지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곳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미국 뉴욕에 그 유엔 본부가 세워졌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벽에 보게 되면은 미가서 4장 말씀, 또 이사야서 2장 말씀,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부 농기구를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 그래서 자기들이 세계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 건데 그게 바로 말씀 도둑놈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때 이룰 거를 자기들이 이루겠다 해가지고 말씀 도둑질하는 게 유엔 본부. 옛날에 우리 설교할 때 그 유엔 본부 벽에 있는 사진을 제가 주부에 낸 적이 있죠. 그렇게 해놨다니 이게 말씀 도둑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유엔과 함께 로마 교회와 함께 WCC와 함께 결국 자기들이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유엔이 생긴 이후에 전쟁은 계속 늘어나고 무기도 계속 늘어나고 뭐 핵무기 가지고 있지 않던 나라가 지금 이국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짜 화평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절대 할 수가 없죠. 이건 거짓 평화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쟁을 한국이 전쟁하다가 끝났잖아요. 지금 끝났어요. 지금 평화로운 것 이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평화가 아니죠. 이거는 전쟁 후에 참 정막이죠. 지금 평화가 아니라 뭐죠? 이게 나라들이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재무장합니다. 남한하고 북한 보세요, 여러분. 북한은 얼마나 무장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항상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평화가 아니죠. 평화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재무장한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면 이전보다도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평화지 절대로 하나님 주신 화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안에 있는 거죠. 환경이 뭐 좋아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거는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에요. 육신적인 감각을 초월한 평강.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내 마음 평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화평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화평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화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영적인 평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별로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불안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아니라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죠. 그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뭐 먹고 살기 괜찮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살죠. 편안하게 살지만 진정한 화평은 없죠. 육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속에는 불안한 게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평이 아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엄청난 말씀이죠.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 근심할 필요 없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죠? 붙들고 있으면 결국 평강이 오는 거죠. 이 못 붙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길 때 여기 무슨 주는 말씀이야 여기 전화 와서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이런 사람인데 이미 다 주셨는데 뭘 그렇잖아요. 항상 이걸 빼앗기면 안 돼. 항상 빼앗기면 안 돼. 말씀이 안에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기억나게 하시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28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이거 여호와직들이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지 않냐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났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직들은 여기서 조금 해가지고 자기들 교례 만든 걸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안식교에서 30년, 40년 있던 사람이 우리 여기서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83번 한 걸 다 들었어요. 그걸 하니까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커버됐잖아요. 절절히. 그 수십 년 안식교에 있던 사람이 잘못된 걸 깨닫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그 엘렌 화이트라는 그 교주되는 여자가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책을 쓰다 보면 자기 사상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사상에 맞는 구절만 골라가지고요. 안식교나 몰몬이나 여호와직들 특히 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에 맞는 사상을 골라서 해주니까 읽는 사람은 그것 그대로 믿게 돼 있죠. 그 사람이 벌써 수십 년 만에 나갔잖아요.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 성경을 읽어라 그러시더래. 책을 그렇게 읽고 이 사람은 이 기독교 신자들을 수없이 그것도 침례교회 신자들을 수없이 안식교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한 거의 70다 돼가는 분인데 한 분은 길을 걷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 성경을 읽어라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많더래. 어떤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너 킹제임스 버전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있나 하고 쳐봐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오다해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이쪽에 쓴 말씀을 또 때에 따라서 이 사이트의 말씀을 유튜브에 나온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분이 듣다가 우리 사이트까지 들어서 지금도 계속 듣고 있죠.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완전히 비슷하기는 비슷해요. 그분들이 천연하고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걸 쏟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영 분별을 못해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내 말은 내가 전한 너에게 한 말은 영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근데 그게 아닌 말을 누가 하면은 생명이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이건 영을 잘못된 영으로 아니까 거기서 결국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은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30절 보니까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기운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새끼 먹이시는 분 아닙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걱정이 없었죠. 가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말씀이 가시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떠나가시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똑같아요. 동일한 말씀이 우리 안에 놓고 떠나버리시면 우리가 빼앗겨버리면 마귀에게 속아 빼앗겨버리면 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힘든데 무슨 선을 이뤄 이게 어떻게 선이 돼. 빼앗기는 거예요. 감사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야 너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니? 불평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거 빼앗기는 거예요. 무슨 거래. 그러면 떠나가버리죠 말씀이.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하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내가 한 말을 다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러면서 뭐라죠? 뱀에게 너는 여인의 씨에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고, 여인의 씨가 뭡니까?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너는 내가 너희 남편이라. 여인이라고 그랬죠. 여인? 에? 발꿈치, 여인의 씨, 이스라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로 십자가에서 부숴버릴 것이다. 못을 박을 것이다. 그리고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가 와가지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통치자가 내 발을 부술 것이다. 세상 통치자가 진짜 통치자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씀을 여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냐기 때문에 조금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단은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최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 포효하는 사자예요. 사단도 주님의 흉내를 내거든요. 흉내를 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무리 마귀가 뭐 대적하려 해도 주님을 죽였을 때 마귀는 야, 이제 이 세상에 다시 내게 됐구나. 세상 통치자인 예수 왕이 오셨는데 저들을 통해서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내 거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마귀의 자식들인 그 빌라도하고 헤롯이 친구가 돼가지고 선물까지 교환했어요. 주님 부활하시니까 깜짝 놀랐죠. 사탄이 그냥 악소를 했겠죠. 그때 아마 엄청난 이상한 소리가 아마 전 세계에 울려 퍼졌을 거예요. 내가 쏘갔구나,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부활처럼 침을 쏘는데 침이 하나밖에 없어요. 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침을 한 번을 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4,000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만 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 다 주신가 이 침을 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죽이면 내 세상이 되겠다. 침을 쐈죠. 그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까지도 다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죠. 사단은 바보죠. 더 이상 쏠 수가 없어요. 이제 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제거하셔야 나기도 전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가지시고 사단의 쏘는 한 번 쏘는 침에 죽으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맞으셨기 때문에 한 번은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 또 이런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고 이런 사람들만이 휴거된다 그러고 별소리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 철학적으로 생각한 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휴거가 되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나? 옛날에 장녀하고 세리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얼마나 음란한 여자인데 모르나 그랬죠.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려 하는데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이렇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거.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한 것은 마지막 만찬을 한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떠나자.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주님이 다락방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7장까지. 그 다음에 18장에 이제 기도용 골짜기로 가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러 올라가신 장면.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로 빼앗겨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와 거처를 같이 청하시는 축복 속에서 항상 주님과 먹고 마시며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뭘 처음 오신다네. 예. 자스민. 네? 자스민. 네. 네. 자스민이 같이 오셨어요? 네, 본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십시오. 아십니까?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지난번에 좀 바꿨나요? 아까 전화가 내 전화 울린 것 같아. 그러네. 이렇게 만나네. 박사님 인기 많으시네. 인기 많으세요. 집사님이 안 오시지? 아, 그 타이어가 빵꾸 나셨대요. 브레이크 타자마자. 어.